올해 삼재라는데 괜찮을까요? 내 운세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요? 혹시 당신도 한 해를 시작하며 이런 걱정을 했나요? 많은 분들이 삼재니 아홉순이 하는 운세나 사주팔자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 앞에서 불안해하고 좋은 운을 기다리거나 나쁜 운을 피하려 애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삼재나 운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그 소중한 한 말씀을 통해 삶을 운세나 팔자에 묶이지 않고 스스로 빛나게 할 5가지 깨달음을 나눌 겁니다. 이제 걱정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향한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운명을 궁금해할까요? 당신은 혹시 올해 삼재는 아닌지 혹은 내년 운세는 어떨지 궁금해하며 불안해한 적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돈 문제나 자식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로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보다 체념한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뭔가 의지할 곳을 찾으며 운세나 사주팔자에 매달리곤 합니다. 마치 거친 바다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점쟁이의 말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감, 답답함, 그리고 의지할 곳을 찾는 마음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 앞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운명론에 기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의 활력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권태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좋은 일이 찾아오지는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대로만 흘러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의문과 불안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삼재나 운세보다 훨씬 강력하고 우리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로운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삼재운세보다 중요한 부처님의 한 말씀. 우리는 흔히 삶의 어려움을 운명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내가 삼재라서 그래. 올해 운이 없어서 되는 일이 없어라고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넘어 우리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삼재가 들고 운세가 좋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살아가며 업이 곧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구경 제1개에 나오는 마음은 모든 것의 선행자여 마음이 이뜸이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자유를 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타고난 사주팔자나 예측 불가능한 삼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업은 단순히 전생의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바로 현재의 업이고 이것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씨앗이 됩니다. 밭에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를,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운세가 좋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과 행동을 바꾼다면 어떤 나쁜 운세도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바함경에는 누구도 과거의 업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새로운 선업을 지음으로써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업을 지을 자유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다면 과거의 부정적인 업의 힘은 약해지고 새로운 긍정적인 업이 쌓여 미래의 괴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팔자를 타고났어도 매일같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면 그 좋은 운도 결국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삼재나 운세를 넘어선 진정한 지혜이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이제 이 업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5가지 깨달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재, 운세 걱정 없는 삶으로 이끄는 5가지 깨달음. 삼재나 운세가 걱정될 때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강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의 업을 바꿈으로써 어떤 운세도 능히 극복하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다음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5가지 지혜로운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들은 당신의 삶을 외부의 예측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첫째, 내 마음이 곧 나의 운명을 만드는 근원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한숨 쉬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크게 절망하고 자신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현실도 그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현실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맑은 거울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의 거울이 더러워져 있다면 세상은 늘 흐릿하고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꿀 때 내 운명도 비로소 바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 선업의 씨앗임을 깨닫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늘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던 어떤 분은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아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나쁜 말을 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선한 말은 곧 선한 업이 되고 행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타인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십시오. 사소한 행동이라도 남을 돕는 선업을 쌓으십시오.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거나 무거운 짐을 든 이에게 잠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이 바로 미래의 좋은 운명을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운 탓을 하곤 합니다. 삼재라서 그런가, 아홉수라 일이 꼬이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소멸되면 결과도 소멸됨을 가르칩니다.
암경에 이르기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과거에 지은 어떤 업의 결과이며 그 원인을 이해하고 새로운 선업을 지으면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과거에 돈을 낭비했거나 타인에게 인색했던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돈을 소중히 여기고 베푸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정화하듯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이제부터 어떤 씨앗을 뿌릴지 선택하는 힘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습니다. 돈, 명예, 자식, 건강 등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에 늘 속상해하던 어떤 어머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잠 못 이루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삼재나 운세에 대한 두려움 역시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 이르기를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듯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더 이상 꽉 쥐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어떤 운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손을 활짝 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집착이 사라질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이 운명을 바꿀 유일한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암경에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업을 후회하고 미래의 운세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좋은 생각과 행동으로 선업을 쌓는데 집중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베품 하나하나가 당신의 미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씨앗이 됩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안에 바로 운명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운명을 개척하는 5가지 실천적 지혜. 이제 우리는 삼재나 운세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며 당신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이 실천들을 통해 당신은 고통의 주인이 아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 거울 닦기. 명상으로 마음을 정화합니다. 운세가 나쁘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떠오르는지 그저 지켜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분노, 불안의 감정들이 올라오면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대념처경의 부처님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을 꾸준히 알아차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명상은 마음의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듯 마음을 맑게 하여 외부의 운세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세상도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둘째, 감사일기와 칭찬하기로 선업을 쌓습니다. 말과 생각의 선업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짧게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써 보십시오. 큰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날씨,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아침에 뜬 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 등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아냅니다. 또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도 잘 해낼 거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할 수 있어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줍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좋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칭찬은 자존감을 높여 더 큰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셋째, 베품의 실천으로 인연을 맺고 업을 바꿉니다. 재물운이나 좋은 인연은 단순히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 때 얻어지는 선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주는 자는 복을 얻고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보시는 즐거움을 주고 지혜를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면 시간과 재능, 따뜻한 마음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금액을 기부하거나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저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선업이 됩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연의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을 때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는 등 운세가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넷째, 욕심 내려놓기. 연습으로 마음의 자유를 찾습니다. 삼재나 운세에 대한 불안은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내 뜻대로 되어야만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 이상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내려놓음의 연습을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마음속에서 비워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그 아이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려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운세나 팔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손을 활짝 펴십시오. 당신의 마음속 집착이 사라질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다섯째, 현재 순간에 몰입하는 삶을 삽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혀 있을수록 운세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온전히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과 바람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고 하며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인연 따라 발생하고 사라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업에 묶이거나 미래의 운세를 염려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업을 짓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현재에 집중할 때 당신의 미래는 저절로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가장 긍정적으로 바꾸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통을 넘어선 당신의 새로운 삶. 오늘 우리는 삼재나 운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부처님의 한 말씀, 즉 업이 곧 나의 주인이다 라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타고난 팔자나 예측할 수 없는 운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은 마음과 말,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부처님의 지혜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운세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스스로 빛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행운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좋은 업을 지으며 현재에 충실할 때 당신 안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위대한 힘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믿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